안녕하세요. 이번 주는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. 이 마태복음의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악마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. 우선 그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시작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. 거기서 시험을 받으신다. 이런 내용인데요. 우선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셨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내려갔습니다. 그죠? 그 이후부터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.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고요.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억제시키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항상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하십니다. 악마와 싸울 때도 그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알고 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.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단지 받으셨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 가정이나 하는 것 대신 단지 그렇게 받으셨구나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악마라는 단어는요, 그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. 우리가 보통 사탄 이렇게 하는 그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 게요, 그냥 악마 중에는 사소한 악마도 있고 그냥 별것 아닌 그런 악마도 있지만 이 악마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. 바로 그 악마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악마의 괴수인 그 사탄 그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. 시험을 받으셨는데요.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죠. 그리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.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이 테스트입니다. 근데 템테이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 템테이션, 유혹이죠. 보통 시험 그러면 테스트라는 의미가 많은데요. 요때 이 악마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영어 성경들을 여러 번 보시면 요때는 다 템테이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템테이션, 유혹을 잘 극복을 하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험은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시험이죠. 물론 거기에는 이 템테이션, 유혹을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잘 극복한다는 그런 가정이 붙어 있으면 모든 시험은 테스트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금 40일 금식을 하시죠. 그 전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악마가 그 일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.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3가지 시험을 보시면 악마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면으로 예수님께 도전하지는 않습니다. 항상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길, 해야 하실 사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.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.
그러니까 정면으로 딱 치고 들어와서 맞받아 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서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연의 길에서 나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악마의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는데요.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그 시기에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또 보시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40일간 준비하는 그러한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모세가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러한 대신 강구하는 그 기도한 시간이 40일입니다.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나오고요. 또 신명기 9장 25절에 나옵니다. 또 하나는 그 엘리야가 또 나중에 열왕기상 19장 28절에 보시면 엘리야도 40일간 그렇게 지내는 그런 예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40일간 준비하는 것이 많은 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악마의 시험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시면은요,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악마가 시험하는 말이 뭐로 시작하냐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. 여러분, 악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분의 신분이 어떤지를 분명히 압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. 그러면서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과 하는 모든 것들을 오용하기를 지금 유도하고 하면서 도발하는 거죠. 그죠? 이 악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. 알면서 지금 도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?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. 너 배고프잖아. 40일 금식했지. 그러니까 이 돌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. 네가 땅 만들 수 있는 능력 네한테 있잖아. 한번 만들어봐. 이거거든요. 예수님 하실 수 있으세요. 근데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목적이에요. 그죠?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으로서의 유혹도 당하시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길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하시는 거죠. 근데 그러한 유혹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.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.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계신 겁니다.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이기니까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. 이제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. 거기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. 이 성전 꼭대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약간 언덕, 그러니까 산이라 그러지만 좀 높은 언덕이죠. 대충 꼭대기에 서면 한 높이가 한 100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 100m에 세워놓고 두 번째 유혹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. 악마가. 그러면서 너 한번 뛰어내려봐.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야. 그냥 그걸 한번 해봐라는 시험인데요.
이 시험에는 두 가지 측면의 시험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시험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.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. 그럼 네가 뛰어내리면 분명히 네가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거야.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거죠. 그런 측면이 시험이 있고요. 두 번째 측면은 뭐가 있냐니까 생각해 보세요. 예수님이 성전에 서셨어요. 꼭대기에. 거기서 딱 뛰어내리시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탁 받쳐요. 그러면 사람들이 우왕하겠죠.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. 얼마나 스펙테큘러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까?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지 그렇게 사람들 눈앞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바쳐지는 그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. 근데 그 영광을 지금 추구하기를 지금 악마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가지 측면의 유혹이 함께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지난번 그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,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. 아시기 때문에 이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딱 물리치시는 거죠.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. 그거로 이제 딱 그 말씀 물리치시는 거죠. 그러시면서 사용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. 이 대목에서 여러분,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.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2절에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. 두 번째,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. 마태복음에 나온 두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고요.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. 이걸 가지고 성경이 틀리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순서가 틀리잖아.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잖아.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내용은 똑같습니다. 단지 순서만 다릅니다.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니까 성경을 지금 저자가 마태는 유대 사람들,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어요.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와 이방 사람에게 있어서의 성전의 의미는 다릅니다.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고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다른 것은 저자가 다른 그 사실과 각 저자에 따라서 관심과 저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순서가 다르다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세 번째 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. 그러면서 이 악마의 시험은 이것입니다. 네가 나한테 절해봐.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건데요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물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것이 쭉 변해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나라가 완성되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목적하신 것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것에 대한 사명이시거든요. 근데 이 길은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.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의 그 길 대신에 지금 쉽게 악마한테 절 한번 하면 그 모든 영광을 그대로 주겠다고 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. 쉽게 지름길로 가자라는 거죠. 야, 결과는 비슷하잖아. 네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그 영광을
쉬운 방법으로 줄게. 그것이 지금 예수님한테 주는 악마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. 근데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이기십니다. 말씀도 있으시지만 처음에 보시면은 나중에 그러시죠.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. 예수님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권세가 있으시죠. 하나님이시기 때문에. 처음으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를 명령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.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겨라,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세 번째 유혹을 이기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는 사단은 악마를 말씀으로 물리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악마가 떠나갑니다.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한 거죠.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드는데요. 이 구절은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.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.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이 악마가 권세를 부리는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 차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으로 이제 출발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들이 되겠습니다. 네, 그것으로 이제 오늘 성경 공부 내용들을 마치고요. 또 다가오는 목장 시간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. 네, 수고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